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축하의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라클 찬양대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두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을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25일 성탄일은 1년 365일 중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지만 인류에게는 기쁨과 사랑을 전해주는 엄청난 축복의 날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의 연대를 새롭게 시작하는 엄청난 날입니다. 그래서 BC와 AD, 즉 Before Christ, 또 AD, Anno Domini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이전과 또 Anno Domini라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과연 오늘날 우리의 왕은,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질문해야 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스리고 있는 것을, 바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권세? 아니면 자기 자아? 아니면 재물? 아니면 명예? 아니면 쾌락? 이와 같은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특히 이 질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통치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났는데 그들은 힘으로 권력을 빼앗아 스스로 통치자가 되었고, 그 나라마다 부정으로 축제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누가 나의 왕인가? 성경은 왕에 대해서 죽음의 왕, 세상의 왕, 또는 공중권세 잡은 왕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왕은 세속의 왕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알세불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왕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마땅히 던져져야 될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을 생각해 봅니다. 헤롯은 주전 37년부터 주 4년까지 약 40년 가까이 이스라엘, 즉 유대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는 백성의 존경은 받지 못했지만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건축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 신임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하면 아름다운 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 헤롯 왕은 자기의 힘으로 바로 세상의 왕으로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것입니다. 왕궁을 커다랗게 지었고 로마식으로 도시를 건설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마사다 천년 요새에 계절왕궁을 건설했고 무소부리의 왕권으로 정권을 안정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유대의 왕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우리의 왕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동방에서부터 천체의 박사들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소동이 뭡니까? 사람들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는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는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는가? 당신은 아는가? 바로 그는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 소문이 유다 전역에,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나갔고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이 소리에 예루살렘이 떠들썩했고 힘으로 통치하고 있는 헤롯 대왕이 대단히 놀랐습니다. 바로 이 동방의 박사가 찾던 왕은 헤롯 왕도 아닙니다. 로마를 다스리는 가이사도 아닙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있던 바로 거기에서 탄생된 아기 예수, 그가 바로 저들이 찾고 있는 무려 얼마만큼 먼 데서 마치 부산에서 저 수련에 이르기까지 그 먼 길을 저들은 나귀를 타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 예수님은 마구간에도 누일 곳이 없어서 소들이 먹는 그 구유 먹이통에 강보에 쌓여서, 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혼이불이 아니라 한 이 정도의 찢어진 그 깐창에 뉘었던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그에게는 신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장군도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 부모와 소와 양 몇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햇과 같이 위대한 건물을 지은 왕도 아닙니다.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로 자라다가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왕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2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왕이 진실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이시오 평강의 왕이십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왕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불의가 없으신 왕이었습니다. 부정한 비윤리적인 왕이 아닙니다. 부정축제의 왕도 아닙니다. 그 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입니다. 그 왕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긴 자들 또한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되고 평안을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한 왕이요 인류의 죄를 용서한 왕이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자유와 신년을 선포한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왕께 우리는 오늘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그 왕께 모든 찬송을 돌려야 돼요. 그 왕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왕께 경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배해야 됩니까? 서기관들의 태도를 보십시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된 서기관들은 성경적으로는 알지만 결국은 그 왕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모시지 못했고 자기 방법, 자기 지식, 자기의 수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 그 왕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바로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는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왕은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왕이요, 다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 와서,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페르시아 지역인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부산에서 구소련 시베리아의 그 긴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타지 않고 그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그 먼 거리를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 왕을 경배했습니까? 그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몰약과 유향으로 그 왕께 제물을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 예배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는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속자 하나님으로 오늘 경배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내가 가장 아꼈던 귀한 물질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은 오늘 바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정말로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송으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그 왕을 경배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